5월 13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한동안 코로나로 기뻐할 그런 틈이 없을지도 모를 만큼 힘든 나날이었는데요. 이제 성도님들 집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얼굴에서 웃음꽃이 다시 피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상 생활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얼마나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때가 이 시대, 코로나 시대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파 보면 건강했을 때를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누가 걷는 것을 어려워했을까요? 사실 점점 연세를 드시고 이제 썼던 그 다리들이 이제 전과는 다르게 그 관절의 통증도 생기시고 힘이 붙이시고 이제 걷는 일조차 어려워질 때 되면 걷는 것이 참 감사했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또 숨 쉬는 것부터가 은혜였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무슨 큰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코로나 때 보니까는 식당도 마음 편히 못 갔었죠. 그뿐 아니라 교회 오는 것은요, 마음만 먹으면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모임이 때로는 질병에 가로막힐 줄은 우리 아무도 몰랐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아무렇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행복이요 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이 키우신 자녀들인데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몰랐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린다. 당연히 불효 자식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더 생각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잘했었나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마치 불효자식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보게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다 키워놓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을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잘 될 때 더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반해 사실 이스라엘이 잘했던 것은 정말 한번 호되게 고생하고 나서 잘못을 찾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찾고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잘 살아왔는지 이 시기, 지금 이 시간에 점검을 해야 될 때인데요. 또한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객관적으로, 때로는 솔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전체 그 교회들 전체 그 모습이 코로나로 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인구가 감소 추세이지만,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때 이제 종교 설문조사를 제가 들었었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가 제일 최하위라는 거예요. 1위가 불교고 신뢰도에 있어서 2위는 천주교, 제일 마지막 종교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겠다, 신뢰가 안 된다 라는 말인데요. 사람들의 이미지에 선한 기독교인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진실한 기독교인,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올바르게 바꿔야겠구나, 더 간절해지는데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만에게 죽을 뻔 했는데, 그들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마치 죽을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장례 치르듯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서 뉘우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야 그 사람이 우리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어떤 이스라엘 말살 정책, 그 정책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잘못했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 구원이 일어났던 건데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집안들이 이제 몰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죽이려고 했던 여러 집단들, 나라들, 그런 무리들이 역으로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은 죽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날이, 그 하루가 잔치가 되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세력이 약해져서 이스라엘이 소수민족이 되고,
타지에서 매일 이제 벌벌 떨면서 어떤 다른 나라 눈치를 봤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똘똘 뭉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정말 갑절로 주셔서 유다인들 자신들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반대로 유다인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이제 더 배웠던 것은 외국인에게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더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나름 약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꼭 항상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약자를 보호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 정도만 도와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신뢰도 왜 바닥이 되었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약자를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약자를 그냥 보면서 바라보면서 침묵했던 것이 아닌가? 때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나 먹고 살기 바빠요. 이 말 자체가 기독교인으로서는 할 말도 아니지만 참으로 부끄러워지는 말인데요. 신약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레인처럼 그들과 다름없이 약자를 보고도 내가 살기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을 때 참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린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듯 우리도 이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자고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주는 것은 한 사람부터 시작이 돼요. 그 한 사람은 누구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내 자신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코로나를 통해서 내 몸의 건강함에 어떤 감사를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찾고서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내려온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이웃 한 사람에게 전해주길 원해요. 코로나가 아직 가시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의 따스한 어떤 말과 행동은 우리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일 거예요. 성도님들의 베품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 또한 어려운 이웃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와 같은 어려운 이웃 한 사람부터 우리가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우리가 베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대곡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코로나 전처럼 회복하긴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웃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건강함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